사람이 내가 얼마나 그걸 원하는가, 진짜 원하죠. 한데 그걸 얼마나 내가 원하는가, 사람 마음만큼 사람을 속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얼마나 진정 원하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애물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이 장애물을 넘고서라도 진짜 이 장애물을 헤쳐나가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하고서라도 진짜 원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살아있는 삼남 삼녀 중에 둘째 형님이 제일 잘생겼거든요. 한양대 연극영화과 나와가지고 뭐 영화도 찍고 막 그래.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이 형님이 이제 워낙 얼굴이 반반하니까 외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여간 고등학교 내내 학교 갈 때 하여간 막 꾸미고 가는데, 이제 아버님이 뭘 잘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드라이기를 사달라 그랬는데, 어디서 막 머리 이렇게 핑클파만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마침마다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드라이기를 안 사주니까 그래도 맨날 저러도 안 되니까 머리를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학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형님, 큰형, 둘째 형님 방에서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형이 드라이기가 없으니까 다리미로 여기 하다가 여기 쭉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보고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미친놈 막 욕을 막 하는데, 근데 형도 막 자기 생각하고 황당하잖아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라면 안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드라이기를 위한 이 한 인간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 결국 드라이기 샀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걸 얼마나 원하는가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그만두느냐 아니면 계속 그것을 진행하느냐는 알 수가 있지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욕구는 역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지요.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 유대 땅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가서, 가나안 사람이 가서 요청을 합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너무 매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죄인들에게 창기들과 그렇게 함께 그 모든 병과 죄를 치유해 주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라 들었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너무 차디차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자식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겠느냐. 이 말은 개 같은 이방인에게 내가 가서 치료해 줄 수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들었던 그 어미가 이런 인간님에게 내가 구걸할 필요 없다 하고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저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 강아지 같은, 개새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새끼를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 가끔씩 이렇게 참 서글프고 속상하고 또 참 서운한 그런 반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병, 나병,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돌에 맞고 죽고 그리고 치이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지나갔던 모든 사람, 곳 장소는, 그가 만졌던 모든 것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고 놀림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험과 혐오를 받고 있는데, 그 모든 혐오, 비난, 모욕,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뚫고 예수님께 왔어요. 혼자 밤중에 찾아온 게 아니라 10명이 떼거치를. 누가 봐도 위험한 일인데 왜 왔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왔겠습니까? 우리가 나으려고 났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한마디로 다시 얘기합니다. 저희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영혼을 찢으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고 싶지요?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탄 성문을 다시 온전히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들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무너진 거룩의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밤을 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곳에 와였습니다. 깜짝깜짝 놀랐던 것은 요즘에 어떤 젊은 친구는요, 부산대 앞에 살아요. 직장에 걸어서 2시간 반 걸려요. 2시간 반. 차가 없어가지고. 네. 2시간 반 동안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여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또 바로 또 2시간 반 가야 돼요. 2시간 반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와가지고 한 10분 기도하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오는 걸 보면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회복되고 싶은 영역이 있고 회복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그 낫기를 원하는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짓기 위한 그 여정 속에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수많은 장애물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인지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템테이션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그것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던 느헤미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가장 최고위직, 그것도 바벨론 민족이 아니고 그 변방의 히브리 노예 민족으로 와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가 최고의 청와대 참모가 되어가지고 왕의 측근이 되었으면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왕 옆에 참모로서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대제국을 다스리는데 참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그걸 내가 해야 되는지를 또 묻고, 내가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 되는지를 또 묻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왕의 허락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수개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과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출애굽 대장정처럼 그렇게 사막을 건너서 이곳에 왔어요. 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길고 험난한 여정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일을 진행할 때마다 뜻하지 않은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진력을 쏟고 있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일을 모략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의 가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면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지에게 다시 일으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러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하였어요. 내가 마음을 쏟고 진액을 쏟고 내 삶을 쏟아서 무언가 다 내 모든 것을 쏟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방을 해요. 누군가가 모욕을 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곧 그만둘 건데 얼마 전에 또 안 했냐? 네가 해봤자 그 정도지. 이런 말들이요, 우리 안에 분노를 일어나고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분노가 일어나지요. 이런 모욕과 비방과 비웃음 속에 분노가 안 일어나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런데 너무 간절한 일이면, 너무 진액을 쏟는 일이면 그 모욕과 비방과 그 모든 방해의 말들이 우리 안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넘어 서글픔을 넘어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 생각을 나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요. 부부가 살다가 싸울 수 있죠. 근데 서로가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선을 넘는다는 것은 손찌검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말이요, 사실 손으로 맞은 거는 2, 3일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말로 맞은 상처는요 평생에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요 너무 아픈 말들, 너무 예리한 말들, 너무 싫은 말들인데 어떤 말들은 내 영혼이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만큼 파괴적인 말들이 있어요. 왜 아픈가 하면, 왜 파괴적인가 하면 그게 욕이라서, 심한 말이라서, 큰 소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 말이라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밑바닥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는 분노를 넘어서 서글픔을 넘어서 아파요. 왜냐하면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산발랏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도비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느헤미야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했고 왕이 준 건축 자재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과연 이 일이 성공할까? 성공할까? 개척할 때 청년들 데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천재별의 남표동을 들을 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는데 그 중에 참 아픈 말들은 뭔가 하면, 아이고 개척교회 요새 얼마나 어렵고 네가 무슨 용 빼는 재주도 없는데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서 거기서 남포동에서 뭘 하려고 하냐, 고쳐볼 바에 빨리 올라왔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마음먹고 늘 마음 한구석에 뭐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예배에 이렇게 본당이 꽉 찰 정도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해보는 담임 목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을 김밥 4개 먹었는데도 배가 부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비웃음과 모욕에서 아픈 게 아니라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내 안에 있는 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무너지고요, 거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며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모든 영역들이 무너졌을 때 이 무너짐이 우리에게 익숙할 때가 참 많아요. 한두 번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죄는, 이미 이 문제는, 이미 이 상황은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삶의 주변에 맴돌았던 문제이고
잠시 잠깐 중지됐을 적은 있을지 몰라도 늘 나는 단 한 번도 이 문제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이 관계로부터, 이 죄로부터, 이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살 수는 없기에, 이렇게 살다가 결국 내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져서 이렇게 내 삶을 마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무언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고 다시 몸부림치려고 할 때 수많은 빈정거림과 모욕이 꼭 사람의 입이 아니더라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귀에 수많은 것을 통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왜? 이 회개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부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한번 세워보고 에스라가 와서 또 한번 세워봤는데 결국 몇 년 안 돼서 또 이렇게 불타는 거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역사를 누구보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픈 데를 찔러요. 소용없을 거다. 곧 무너질 거다. 아니, 온전히 세워지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에 회의가 될 수 있죠. 그래, 이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괜히 희망 고문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그냥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 나는 안 된다. 나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깊은 동굴에 들어갈 수도 있었죠. 모든 것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뜻밖의 없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회의가 될 수 있고 마음이 빠지고 무너질 수 있고 절망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었던 점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갑자기 완전히 반대로 이에 우리가 힘이 빠졌더라 이래야 되는데,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히브리어 원어는 뭔가 하면 이에 우리가 더 속도를 내어 그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절반이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히려 반대로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오히려 속도를 더 냈어요. 그래, 무너질 바에 무너질지언정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래, 내가 다시 큐티를 시작하고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다시 결심을 하고 다시 모든 걸 가지고 다시 내가 무너질지언정 또 해본다, 계속한다 하는 마음으로 원래 하던 것을 계속 했어요. 계속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진 피터스 목사는 메시지 성경에 뭐란가 하면 이에 우리가 속도를 더 내어 그 일을 건축해서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회의가 들었고 무의미했고 무기력해졌으며 힘이 빠졌을 건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의 비방과 모욕을 들었는데 6절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4절과 5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4절과 5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약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참 마음이 무너질 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날 다 그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하는가 하면 짝짓기를 해요. 내 편을 찾아요. 누가 내 편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평소 안 친해도 괜히 친한 척 해가지고 김 집사 나 좀 봐, 박 집사 나 좀 봐, 김 목사 나 좀 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쉽죠. 산발났죠.
도비아처럼 저 빌어먹을 놈 시키고 뭐 같이 얘기를 하면 그 욕하면서 힘이 막 나요. 우리는 같이 엎드림도 막 나요. 같이 욕을 하면서 막 같이 맞장구를 치고 막 그렇게. 이때 우리가 찾는 짝짓기는요, 나하고 친하거나 인품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놈은 나랑 똑같이 싫어할 사람 같으면 다 괜찮아요. 신천지도 괜찮아요. 이리 와봐, 일단 이리 와봐. 같이. 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 그렇게 욕하는 저 인간이 바보다. 그걸 확인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요. 그렇게 3시간, 4시간 시큰 얘기하고 집에 와서 또 전화해요. 아까 까먹고 얘기 못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다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밤중에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짐승 하나 타고 성벽을 다 돌면서 어디가 무너졌는지 뭐가 불탔는지 눈으로 다 각인하고 복귀했다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마치 자기 친구나 아니면 자기의 가장 마음을 통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 제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전마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원하는데 저 욕들이 지들이 똑같이 당하게 해주시고 지들이 놀림거리가 되게 하시고 저 외국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다 까발리게 하시고 뭐 하여간 뭐 온갖 그런 막 얘기를 막 하고 뭐 자식이 빌어먹게 하시고 막 이런 말들을 막 해요. 기도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 치고는 느헤미야가 그래도 총독이고 배운 사람이고 격조 있는 사람인데 저작글에 쓰는 그런 언어로 하나님 앞에 포용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요. 자기 마음에 이대로 억지로 용서하지도 않아요. 품지도 않아요. 화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쏟아내요. 왜? 느헤미야는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한 번의 사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평생의 삶의 패턴인 거죠. 이런 일이 당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할 때마다 내가 억울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골방이 생각이 나요. 가자. 오늘 밤새 일러 바치자.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시큰하고 나니까 놀라우거든요. 하나님은 한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시죠. 하나님 늘 내성적이니까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알겠지만 지난주 제가 지난주 오래간만에 오래 기도했는데 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게요 하고 저 방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내가 다 해줄게. 저것들 내가 다 아작을 내줄게. 네가 네 원망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말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5절 다음에 바로 6절이 뭔가 하면 아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6절 말씀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라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아주 가끔 한 번씩 벼락을 내려서 산발락 같은 놈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십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누군가의 원망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매듭짓고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일이 더 빨리 진행이 됐어요. 금세 그 높이가 절반에 목표를 초과했어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백성들이 지쳐갔어요. 왜냐하면
성도 쌓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사람들의 모략과 비난과 내 안에 있는 오라오라한 수많은 회의와 의심까지 싸워야 하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요 100평 공사할 때 그때 이제 뭐 막 벽돌 막 했잖아요. 쌓고 할 때 한 달 정도 지났나? 저녁에 집에 가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막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이제 만사 귀찮은 거예요. 진짜 교회고 뭐고 그냥 절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만하면 좋겠다. 내가 아침에 그냥 남포동에 있을 걸 이런 생각도 하고. 유다 사람들이 이러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안 그래도 지쳐서 지금 기진맥진이고 내 내부적으로 회의가 일기 시작하는데 이 적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모욕과 비방이 아니라 위협하기 시작을 했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을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원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밤중에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사륙하겠다. 도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살하듯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섬찟해요. 네 자식까지 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면도 머리가 뻐쩍뻐쩍스러운 말인데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 와서 뭐란가 하면 10번이나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넘어와. 그만하고 넘어오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10번. 맨날 눈만 뜨면 계속해서 눈만 뜨면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 잘 와라. 죽여버린다. 이들이 저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지금 느헤미야는 용기를 부숴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 큰 무기가 있어. 창이 있어. 칼이 있어. 야, 꼭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쓰는 방법은 또 달라요. 14절 말씀 같이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다. 야, 우리 칼이 있다, 창이 있다, 더 많은 군사가 있다. 이게 이런 게 아니고 느헤미야 썼던 방법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래도 막 그 두려움이 떠날 판에, 겁이 날 판에 정말 더 두려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저 앞에 있는 인간들보다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두렵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와 어떤 상황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그 관계를, 그 문제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대상은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나 그 관계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 역시, 그 상황 역시, 그 관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만큼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해결을 해야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필요한 것은 잠시 잠깐 서너 시간이나 30분의 마음의 안정이 되는 위로가 아니라 등골이 오짝할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의 욕망이 무너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23절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 14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일할 때도 손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작업을 잡고 잠잘 때도 우리는 옷을 입고 자고 군복을 입고 자고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뭔 말인가 하면 24시간 한 번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들이나 나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하루 종일 헛구덩이에서 그 돌하고 흙 쌌던 그 옷을 입고 근데 어떤 옷은 또 갑옷같이 두꺼운 옷인데 잠잘 때도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와, 이건 참 우리에게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장님이 안 쉬니까 우리도 쉴 수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 편인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안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되나? 우리가 왜 잠도 옷을 입고 자야 되나? 한 손에 칼을 들고 자야 되나? 우리 죽을 때까지 언제 저놈이 날 웃고 있지만 저놈이 언제 내 뒤통수를 깔지 모르니까 내가 긴장을 풀지 말고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으니까 머리 검은 것들은 거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누굴 만나든 뭐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잠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안녕 이렇게 묻지 않고 항상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잘 잤어? 라고 물어요. 잘 잤어. 왜냐하면 직업병이에요. 상담할 때 잠을 얼마나 자는가 잠의 수면이 그 사람이 이제 정신 건강에 바로 밑이거든요. 늘 이렇게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식사는 잘 하십니까? 의사는 그런데 저는 항상 뭘 묻는가 하면 잠은 잘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잠이. 그래서 그게 병이 돼가지고 주목사님 만날 때마다 아침마다 잘 잤어? 그러면 그래서 주목사님 또 제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한 번도 안 묻다가 한 달 전인가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럼 묻지 옆에 앉았는데 물어봐 뭐 월급 언제 올려줘요? 뭐 이런 거 말고 딱 물어봐. 목사님은 왜 맨날 아침마다 잘 잤냐고 물어보세요? 그래 알겠어요. 궁금해서 잘 잤나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잘 못 자요. 토요일은 거의 밤을 새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 잠을 못 들면 거의 밤을 새요. 제가 약 먹는 약이 있어요. 그걸 또 먹고 해도 잠이 또 잘 못 자요. 그럼 옆에서 집사람이 저를 애기 재우듯이 재워요. 자라, 자라, 좀 자라. 자기도 못 자니까. 큰 마음의 병을 얻어서 사역을 완전히 그만두고 2011년도 제주도 내려갔을 때, 그때는 이제 진짜 목사로 살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제주도 내려갔어요. 이제는 목회는 뭐 할 상황이 아니고 난리를 치고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지나고 제주도 참 좋았고 또 환상의 섬이었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지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뭔가 하면 아침에 애들 하민이 영진이 태우고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원래 코스가 7코스와 8코스가 제주도 제일 멋있는 외돌개부터 중문까지 있는 해안 그 꽃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50cc 스쿠터에 한민이를 앞에 태우고 영진이 뒤에 태워가지고 매일 아침 학교로 가요. 어딘가 하면 그 강정 해군기지 그 시끄러운 그 학교로 맨날 가요. 얼마나 길이 환상적으로 이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 지금까지 본 그 중에 제일 예쁜 그 길도 애들은 학교 가는 길이라고 싫어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나 볼 때마다 감격했는데 나는 이 길이 싫대요. 근데 똑같은 길을 학교에서 올 때 또 너무 좋아해요. 희한하죠. 한 4월인가 5월쯤인가 학교를 태워다 주고 이렇게 집에 이제 혼자 와요. 유채꽃이 다 피고 한라산 대가리는 아직 하얘요. 눈이 안 녹아가지고. 따사로운 봄날에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유채파이를 막 지나고 따사로운 햇빛이 막 비치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기분. 그냥 이렇게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냐하면 저는 이런 감정의 변화가 제 병 때문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게 뭐지 하는데 제가 감정이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상담할 때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진짜 한 80가지 감정이 모르는 감정이에요. 이게 뭐지?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뭐 대답이 없으시죠 항상. 이게 뭔 기분인지도 분석이 안 되는데 그때 갑자기 머리가 확 깨달았어요. 이게 어떤 기분이 아니라 뭐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뭔가 하면 긴장이 없는 상태. 2011년 1월 2일날 갔는데 3일날 갔나? 그 4개월 동안 근데 그 긴장이 없는 상태 너무 기분 좋은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 40평생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펑 쏘는데 난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었나? 술 드시는 아버지, 경제력이 안 되시고 늘 어머니 싸우시고 부신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가고 신학교 가고 가족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목사 되고 담임 목사님한테 좋은 부목사 되고 싶고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 되고 싶어서 그렇게 20몇 년도 열심히 해서 잘 살아온 것 같았었는데 지난 삶의 모든 시간들은 내가 한 번도 긴장이 풀어진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서글펐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로 암송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했고 찬양을 하면서도 두려워했으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안에
회의와 싸우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아니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릴까봐 내 부모의 인정, 내 형제의 인정, 내 목사님의 인정, 심지어 내 아내의 인정, 내 자녀의 인정을 잃어버릴까봐 한 번도 긴장이 신 적이 없다는 걸 아니까 너무너무 서글펐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이 그렇게 평생 목사로 죽고 싶어서, 목사로 살고 싶었고 목사로 죽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그만둘 만큼 내 삶이 무너졌던 것들은 공황장애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어요. 제가 스스로 용납 안 되는 삶의 영역들이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깨트려졌을 때 저는 이걸 계속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 인정을 잃어버릴까봐 한 번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으면서도 정작 내 삶의 영역에 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긴장을 풀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들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일 만큼 주의 능력이 가득했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이방인들의 노예감으로 전락했을 때처럼 이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한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에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거짓과 위선과 정욕과 그 모든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머리털 잘리고 돈이 뽑혔음에도 모르고 여전히 죄에 빠져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름이 개같은 기독교로 불리는 이 시대에 아직도 자신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 채 오늘 밤 나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보는 그 안락함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옷을 입고 자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욕구들을 치고 들어오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영역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눈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이 밤에 기도한다면 내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머리털 잘리고 두 눈 뽑힌 삼손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죄의 모양이라도 말씀을 통하여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긴장하며 내 삶에 들어온 이 죄의 영역들이 다시는 나로 수치스럽게 파면시키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갖 야망에 물드는 그런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마지막까지 집에 가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